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유룩,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다운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신앙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네. 참 이러면서 좌절하고 좀 낙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몸부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키가 1cm, 2cm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하여 현장 예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위험한 상황까지 되었어요. 이제는 지난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학교 생활을 하고 어른들은 직장 생활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영호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서기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3,4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대학생 때랑 대확산 때랑 다른 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요즘에 무조건 집에서만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소병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코로나라서 아무도 초대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혼자서 봉인 풀고 엄청나게 먹었다는 생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생일은 꼭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 먹고 먹방도 찍고 그러면서 생일 파티 하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이 제일 부끄러웠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전도사님도 부끄러운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사람이라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는 6학년 때 이제 4년간 애용했던 동네 슈퍼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딱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도둑놈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가게 아저씨한테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전사님이 오히려 화를 내고 슈퍼를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슈퍼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과하러 잠깐 한 번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슈퍼를 절대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부끄러워서. 그리고 동네를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요즘 전도사님은 이때와 비슷한 부끄러움을 겪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요, 코로나 전도자라는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물론 몇몇 잘못한 교회들 때문에 이런 오명을 안고 있긴 한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 뭔지 아나요? 바로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결과는 코로나 확산에 오명을 안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세상엔 맨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모임에 호감을 가졌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했다고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었냐는 거죠. 전도사님이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절대 스킵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재물들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영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달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모인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가 분명히 바로 밑에 나오고 있어요.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모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한 모습을 드린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까요?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예배에 모이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챙기지도 않고 자신들이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겹다면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여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엄마 마음에 비수를 찌르듯이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어떨까요? 학교 친구를 일주일 동안 무자비하게 밟고 주일날 교회 나면 어떨까요? 친구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또한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속이란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사람들 속을 뒤에서 욕하고
그러고 나선 주일 성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예배든지 다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요. 받지 않으신다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질병을 얻어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런 모든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지 또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결코 우리에게 병을 주시거나 그깟 코로나 하나 못 고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이 나라에 질병을 퍼뜨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흩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 삶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악해서요. 그렇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다 악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친구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본문의 세대처럼,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너희들은 틀렸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킵하지 말고 시작.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성만 남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중요한 거죠. 아주 가장.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칭찬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것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 예배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만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대에 거듭나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이 시점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늘 중보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그렇게 중보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고 아버지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뜻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그리고 선생님과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